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한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그 곳곳마다 울렸던 모든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물러서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삶의 기준되고 모토가 되셔서 날마다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한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새번역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작품이라고 할 때 작품은 만든 이의 어떤 뜻과 의미가 그 안에 세계관이 담겨져 있고 그 작품은 가치를 발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마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멘이라는 저 자존감 높으신 아주 훌륭한 인격의 분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들은 이 땅을 살다 보면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뭔가 더 불편하고 불리하고 어려운 지점이 놓일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한참 물러서 있고 좀 모자라 보이고 유대인이 말한 것처럼 헬라인이 말한 것처럼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맞아 보입니다. 왜? 우린 진리는 하나라고 외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숭숭장구합니다. 최근에 저는 음악을 가르치는 입장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가르치는 입장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세월 속에서 공부하고 또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만 요즘은 모든 AI가 이 모든 것을 대처하는 걸 봅니다. 너무나 놀라운 건 그냥 프롬프트에 글 몇 자만 딱 써도 엄청난 음악이 나오는 걸 보면서 망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훨씬 더 좋은 퀄리티의 아주 훌륭한 음악들을 만들어내는 걸 보고 경탄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많이 매스컴이나 뉴스를 봐서 알겠지만 어떤 미술대회에서 1등한 작품이 있는데 그것도 AI가 그렸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음악 차트에서 1등한 밴드를 봤더니 한 명도 실제 존재하는 인물들이 아닌 가상의 인물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여러분 상담이라는 건 상담자와 내담자가 만나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살펴서 그들을 치유하는 자리까지 이끌어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AI가 내담자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들에게 가장 적절한 답을 줘서 많은 사람이 회복됐다는 통계마저도 나옵니다. 어떤 것 하나도 인간보다 훨씬 더 AI가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설마 이런 시대가 찾아올까 하는데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고 예전에 사람과 사람끼리 경쟁해서 어떻게 이길까의 수준이지만 이미 우리는 AI 진 상태에서 어떻게 생존할까의 문제로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살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 평생을 통역을 하는데 평생 했던 몇십 년에 일했던 분이 일을 그만두게 되고 이제 어떡하지? 더 이상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막막해하면서 한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여겨지는 이 시대, 이 어려움, 이 불편함에서 여러분 또 믿는 우리들은 어떻죠? 그래도 주님 어둠을 물리치시고 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만을 찬양하겠다고 하는 우리들은 세상의 기준에선 가장 어리석고 미련맞아 보이고 주변에 흩어져 있는 아주 무력한 존재로 전락되어져 버립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세상을 지으실 때 주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이 땅의 모습은 흑암이고 공허고 혼돈이었습니다. 세상이 어두우면 빛을 향해서 구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가짜가 더 진짜 같아서 무엇이 진짜인지 모르는 시대 속에 살고 있게 되어졌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고 도무지 어떤 것에 가치를 주며 살아야 될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잘하고 있는 일인가?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선포하신 모든 분들, 또한 연주하신 분들, 또한 열심히 찬양하신 분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앉아서 예배하신 모든 분들, 각자의 일터에서, 학업에서 최선을 다해서 왔지만 정말 보잘것 없어 보이고 세상에 그들 지금에 열거했던 모든 것 앞에서 나의 자신의 초라함을 보게 되고, 나는 어떤가?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작품이야? 나는 하나님 망한 작품이고 난 별 볼 없는 사람이고 끝났다 여겨집니다. 여기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어떤 생산성이 있고 어떠한 득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 불편한 이 기로 속에서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령의 영감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고, 그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이 계신다면 이 말씀이 우리를 생명력 있게 끌고 갈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것이 주장할지라도 오늘 결코 돌아서지 않고 주님만 끝까지 찬양하는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냥 활자로 몇 글자 적혀 있는 이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완전히 기준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여겨지는 그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작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만든 이의 의도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를 무슨 작품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작품들은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 의해 지음받아 살아가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존재들을 우리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하나님의 의도, 뜻, 목적을 잃어버린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2장에 보면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에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내가 나쁜 짓, 거짓말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라는 거, 뭐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모든 말들 다 지우고 죽으면 끝난다라는 게 세상 풍조입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여러분 모든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차피 이 세상 한 번 살면 죽으면 끝난다라고 하는 게 세상 풍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요? 반드시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슬픔과 곡함이 없는 그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우린 죽으면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그것이 작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러서게 되잖아요. 자꾸 이 땅에서 가치 있고 싶어지고 무언가 대단한 작품이 되고 싶어지고 영향력 있어해 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기준에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정말 다 소멸되고 사라지는 것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못 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일 어린 분이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200년 안에는 다 죽습니다. 그렇죠? 200년 안에는 다 죽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무엇이 발달된다 할지라도. 그런데 주님은, 성경은 진짜 한 가지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아는 거, 예수를 아는 거. 요한복음 17장 3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은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 생명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풍조라는 건 내가 거짓말하지 말고 어떤 살인을 저지르지 말고 이러한 수준이 아니라 죽으면 끝나지 않는 삶이 있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세상 끝나는 인생이니 어떻게 오늘 그냥 내 육신대로 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나이가 행복하는 그 삶이 가장 최고의 선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죽음 너머에 진짜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입성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지금 우리는 점진적으로 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러설 수가 없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여러분, 이 은혜가
세상의 말이 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아는 자들, 내가 그것에 주의 은혜를 깨닫는 자들, 놀랍게도 그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말이 아무리 우리에게 외쳐져도 그것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게 돼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납니까? 아닙니다. 죽음 너머에 반드시 그 하나님의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의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계시록 21장 4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러서지 마십시오. 정말 흔들리지 마시고,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요, 깨질 수 있고요, 우리 작품이 탈 수도 있고요, 정말 보잘것없을 수 있지만 주님이 그러한 진노의 자식들, 세상의 풍조에 살았던 우리들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사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어떠한 수치, 여러분의 어떤 부끄러움이 여러분을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의 연약함이 여러분을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알고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자격 없는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격 있는 자가 자격 있다 여겨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부인할 줄 알았지만, 가룟 유다가 날 버릴 줄 알았지만, 십자가 앞에 모든 제자들이 날 버릴 줄 알았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게 참된 사랑의 은혜의 뜻이에요.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그 놀라운 작품임을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성경은 계속적으로 다른 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게 아니라 진짜인 것만, 그 한 가지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를 향해 걸어가라고, 그리고 그들이 모여 예배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1등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설령 여러분이 어떠한 삶에 있어서 꼴등이 되어지던 그걸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혹시 달려가는 와중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때로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많은 실패를 거듭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걸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이고 작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내 원래 뜻 가운데 만들어진 그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받게 하는 그 목적대로 우리 계속 돌이켜 세우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니라 원래 목적대로 우리를 계속적으로 돌이켜 놓으시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던 저부터, 마이크 잡은 저부터 어떤 자격도 없고, 여기 있는 어떤 누구도 아까 말씀드렸던 1절부터 3절에 나왔던 진노의 자식이고 제 가운데 벗어날 수 없는 우리들을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자격 있다 여겨주시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의 작품된 우리들, 그래서 어떤 것도 논할 수 없는, 그런데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셨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고 계시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의 4장 9절에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사랑으로 만든 존재들이에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예수를 내어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든 작품들,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너는 이 땅에서 이런 것들을 이루니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구나.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자격 없는 자들을 자격 있다 만들어주신 놀라운 사랑인 거예요. 그런 작품들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러한 작품을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주님이 이러한 작품으로 만들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8장에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게 한다는 우리 하나님의 작품들은 선한 일을 행하겠다 하는 모든 것들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은혜로 주어졌다는 거.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렇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새 사람 되었고 새 작품이 되었고 새 자녀가 되었다고. 오직 그것, 하나님의 뜻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뜻은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찬양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걸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에 여러분의 수많은 직업과 학업과 많은 관계들이 있지만 그 모든 학업의 끝에 시작과 끝, 모든 관계의 시작과 끝, 모든 여러분의 성취의 시작과 끝은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전하기 위하여 이 일을 행하는 것이고, 예수를 위하여 공부하는 것이며, 예수를 위하여 관계하는 것이며, 이 모든 것이 결론적으로 예수로 끝나는 거예요. 왜? 이 땅의 세상 풍조는 다 끝나니까. 진짜면 새 생명으로 가니 그 관계된 일을 그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생명의 그 진짜 진리된 그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공부하여 내가 갖고 있는 그 공부의 자리에서 그 생명을 전하기 위해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무언가 성취했던 그 자리에서 그와 같은 이들과 공동체 사람에게 그 생명을 전해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다른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값없이 주신 그 사랑을, 하나님의 뜻은 그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작품들은 나의 뜻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한 일, 예수만을 전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어떤 모습으로?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러분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 어떤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어떻게? 또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라고.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녀 삼아 주셨다고. 그리고 마지막 끝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앉히셨다는 그리스도의 승리의 자리에 우리를 앉히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높은 자리에서 지금 이 땅에 내려온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본향의 자리로 계속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면 자꾸 우리가 성공해야 될 것만 같고 실패하면 안 될 것만 같다는 생각으로 자꾸 점철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전하는데, 생명을 전하는데 더 힘이 있어야 되고 더 성공해서 더 강력한 어떤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전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성공에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까? 실패에는 예수님을 전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끝도 없이 실패할 때가 많고 끝도 없이 그 과정 가운데 무너질 때가 있는데 그 과정에는 예수를 전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성공만 해서 예수를 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주님을 전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또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끝도 없이 실수를 합니다. 야곱도요, 끝도 없는 실수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일하심은 그 야곱을 통하여 일어날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드러내 주십니다. 노아는요, 100년 동안 산에서 배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그를 기억할 때 의인이라 이야기하니까 그치, 노아는 의인이지. 여러분, 근데 한번 노아를 남편이라 뒀다 생각해 보십시오. 100년 동안 산에서 짓는 남편 죽이고 싶지 않습니까? 한 20년 했으면 됐지, 적당히 해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가장 무능력한 남편이고 자식들에게는 가장 볼품없는 아비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론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 실패했다고 해서 절대로 조심해야 되는 건 주님이 날 버리셨나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점진적으로 찾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신다면 때론 나의 넘어짐 속에서도 하나님은 무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직관적으로 이야기하면 죽으러 오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아무도 이해할 수 없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의 원리의 뜻이라고 이야기해요. 완전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끝까지 죽으러 가는 그 삶이. 여러분, 죽으려고 하는 모든 행위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죽음에는 부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죽음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 지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무력하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떤 열매를 맺었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끔찍하게.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돌에 맞아 죽을 사람 여기 한번 나와 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그 결단과 그 대단한 태도에 임해도 어떠한 결과가 없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천 년 전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뜨겁게 합니다. 살아있게 하고요. 그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생명력 있게 열매를 맺어져서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소용없었던 것 같고 무력하게 죽는 것밖에 할 수 없고 그렇게 힘없이 죽어져 갔던 그의 삶이 여전히 우리를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전하고 선포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했던 모든 것들 아무도 듣지 않고 아무도 받아주지 않고 아무도 없는 그냥 의미 없이 외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주님이 들으십니다. 주님이 들으십니다. 주님이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외침, 여러분의 곡 하나가 나는데 아무도 받아주지 않아 저작권료가 7원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치를 돈에다가 기준을 두지 마십시오. 그 곡에 또한 생명력 있게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반드시 그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자리에 서 계십시오. 거기에 반드시 생명이 일어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돈으로 가치를 환산을 매기지만 놀랍게 주의 일을 하는 자리에는 내가 죽으러 가는 그 자리 여러분 얼마나 무력합니까? 얼마나 이 비가 오는 이 무력한 이 작은 이 3층의 공간에서 찬양할 때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대단해 보입니까? 아니요. 무력하지만 이 고백 가운데 반드시 생명은 살아납니다. 우리가 죽으러 가는 그 자리에 예수의 그 죽음 가운데 부활이 있듯이 우리의 찬양 가운데 아무런 생산성이 없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자리는 반드시 생명이 일어나요. 보잘것없는 저의 삶에도 저의 자랑처럼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막 했습니다. 막 말씀을 전하다가 여러분 아무리 제가 제자들이 저를 사랑하고 존경한다 해도 10년만 지나면 그런 인간들이 싹 사라집니다. 한 명도 없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찾아와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허탈한 것 같고 다 실패한 것 같지만 여전히 주님은 그 일 가운데 세워가시고 생명을 꽃피우게 하시고 그 생명이 다음 세대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에 지금 때로는 성공하여 가도를 달려가는 분도 있고요. 나는 실패하는 것 같고 계속 추락하는 것 같지만 그게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져 가고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선포하신 분들 내가 주님을 어떠한 자리 가운데 내가 주님이 주님 되십니다 고백하신 그분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요 생명이 있습니다. 반드시 생명이 있습니다. 절대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그 자리에 꽃피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나온 곡 중에 소문의 낙원이라는 곡 아시죠? 제가 이 노래를 듣다가 그 가사에 이런 가사들이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절대 알 수 없는 게 있죠. TV에서 절대 볼 수 없는 게 있죠. 소문의 낙원. 누군가 비웃으면 난 더 힘내요. 지치고 병든 나그네요. 외톨이 나그네요. 당신의 불치병은 그곳에 존재할 수 없어요. 어떻습니까? 이 곡을 만든 이 작품 안에 그 만드신 이에 만든 이들의 세계관이 느껴지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기독교의 세계관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럴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악뮤니까 이 정도 하니까 악동 뮤지션 정도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해도 우리가 좋게 받아주지 내가 하는 건 누가 받아주겠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런 쓸데없는 생각이 들 때 한 대 머리를 박으십시오. 한 대 치시면서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언제? 악뮤니까 그렇게 대단한 영향력 가운데 있으니까 그들만 대단하고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무력하게 죽었던 그 스데반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계속 전달되어져서 생명력 있게 됩니다. 오늘날 그렇게 여러분을 찬양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나는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겠다 했던 그 작품은 여러분 소멸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생명력 있게 다음 세대를 일으킵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어떤 걸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떤 거 정말 오늘에 있는 이 말처럼 세상에 우리는 지치고 병든 나그네처럼 보이고 외톨이 나그네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더 우리를 비웃을 때 여러분 힘이 나길 소망합니다. 별것 아닌 이런 곡에서도 여러분은 정말 그 만드는 이들의 그 세계관이 발견하여 내가 하는 여러분의 저 힘없는 어린아들에게 내가 가진 건 없지만 알바해서 그들에게 내어줬던 거 도무지 너 왜 그렇게 살아라고 할 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면 기꺼이 도우십시오. 기꺼이 도우십시오. 물러서지 마시고 도우십시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성령님이 도우시고요.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세워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이 드러나는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물러섭니까? 여러분의 어떠한 성공과 실패로 절대 여러분이 평가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평가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멘. 물러서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우뚝 서 계시고 그렇게 일으키셔서 드러나시길 소망합니다. 성경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늘날 여러분 바울과 스데반 이 모든 이야기를 우리에게 생명력 있게 다가옵니다. 바울이 했던 이야기들, 죄인들로서 우리를 사랑해 줬던 그 이야기들, 여러분 정말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여러분의 삶의 모토가 되고 기준되고 막 끌고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내실 때 다음 세대는 여러분들을 보고 또한 나아갑니다. 그게 누구이든 간에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삶의 모든 삶의 가운데 세상의 모든 의미에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두지 마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내어주셔서 여러분의 삶의 기준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이 그 자리를 인도하신 것만큼 그 작품으로 충분한 가치가 충분하다라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은 걸작품입니다. 걸작품이요. 그냥 우리끼리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라 세상은 우리를 외톨이처럼 보이고 지치고 병든 나그네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는 그들의 비웃음이 오히려 더 힘이 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어서 정말로 그 불치병이 없는 그곳, 존재할 수 없는 그곳, 그것이 반드시 있음을 깨달아 그것을 소개해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게 진정한 작품으로서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입니다. 다른 거 우리의 것들을 자랑하는 순간 여러분 내가 힘있고 더 영향력이 있는 순간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내가 신이 되고 싶은 모습들이 꽤 많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에 거짓에 이용당하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로 시작하여 예수를 전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걸 작품들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정말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주님을 찬양하겠다 시작하신 분들, 내 삶에 주님을 전하는 일에 내가 기꺼이 나아가겠다 고백하신 분들, 세상에 많은 심지어 더 가까운 가족마저도 나를 외면하고 나를 무시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이게 합니다. 우리를 그런 식으로 몰고 갑니다. 그런데 그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속지 마시고 날마다 그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셔서 끝까지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